기도하심으로써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맡기는 삶 되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영적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양합시다. 우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간구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흐뭇하게 지켜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자, 2절 합니다.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다시 한번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다시 한번 아름다우시 아름다우시 오 놀라우시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름다우시 아름다우시 오 놀라우시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존귀 찬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우리 삶 정말 주님께 맡겨 올려드리오며 이 시간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자,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이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이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주님 내 길을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이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에 오직 주의 영광만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남호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눈동자처럼 지키신 주님, 허물을 덮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재물을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미신과 우상의 종으로 살던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복음에 무지한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세우시고 전도의 사명자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상에 절하며 사상과 이념의 노예로 살아가는 북녘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무관심하고 물질에 안주하는 가족과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국내외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전쟁과 지진의 땅에 있는 사역자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여호와의 말씀을 문설주에 붙여 들어올 때든지 나갈 때든지 묵상하고 실천하여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옵소서.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께서 임재하셔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상처와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과 헌신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시다 사랑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서지방 지방회가 2월 25일 돌아오는 주 토요일 오전 10시 하만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방 회원분들은 필히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월 26일 주일 오후 예배는 중고청 주간 예배 및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헌신 예배 시 교회학교를 위한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은 교회학교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에 우리 교회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졸업식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을 섬기는 일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2월 26일 주일 오후 예배 후부터 우리 소예배실에서 탁구 동호회 첫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문이 이게 많이 났더라고요. 전도의 기회로도 삼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부터 이제 우리가 속회 예배를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3월 7일부터 7일 수요일 예배 때 우리 속장 모임, 수요 예배 후에 이제 속장 모임을 계속해서 갖고 속회 예배를 계속해서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속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 이정숙 집사님께서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일 귀한 광고죠.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상통과 화살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우리 마산 성은의 귀한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날개의 그늘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께서 만세 전부터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 성도님들 세상과 구별하여 주님의 몸된 전으로 원근각처에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 지치고 상한 심령들로 또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던 문제들로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맡겼던 것이 뚫려지게 하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눌린 자가 회복되어지고 고침받는 은혜의 예배의 시간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맡기는 인생을 살라, 맡기는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가족이 나오는데요, 이삭의 가족이요 전부 실수투성이입니다. 이삭도 실수를 하고 리브가도 실수를 하고 두 아들 에서와 야곱도 실수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다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때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자는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의 믿음에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이삭인데요, 하나님의 뜻이요 자기 마음이 들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자기 취향대로 자기 성향대로 가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취향,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요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아버지가 좀 서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에서를 급하게 불러가지고 축복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원래 축복을 할 때는요 가족 전체를 다 불러다 놓고 축복을 해야 되는 건데 마치 두 사람이 모정의 거래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아내 리브가도 부르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야곱도 지금 배제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왜 이삭이 지금 이렇게 몰래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까요? 이삭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이요 자기 뜻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임신했을 때요 너무 아파가지고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25장 23절을 보시면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요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날 거다 이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왜 장남이 먼저인데 장남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 또 이삭은요, 자기 자신의 성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성격은요, 조금은 내성적이었습니다. 수동적이고 소심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보다 무려 13살이나 많은 형 이스마엘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늘 두드려 맞았겠죠. 13살이나 차이가 나니까요, 힘 한 번 못 써보고 맨날 형한테 두드려 맞았을 겁니다. 또 항상 수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40살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주도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배우자도 정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또 얼마나 소심한 성격이었는지요. 그랄 땅에 가가지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평생 눌리는 삶을 살았고 소극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전혀 자기와는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이 끌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지금 이삭도 자기와는 전혀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들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고요, 지금으로 하면 상남자였습니다. 그런 에서를 아마도 편애했던 것 같아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빠가 에서만 특별히 편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의 취미가 뭐냐면요, 아들 털을 만지는 거였습니다. 괴팍한 취미가 있죠. 아마 이삭은 여성성이 강해가지고 피부도 매끈매끈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양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야곱도요, 늘 아버지가 에서를 총애하고 이렇게 털을 만지작 거리는 모습을 늘 봐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적인 묘사이기도 하지만 상처죠. 둘이 쌍둥이 형제인데 아버지가 에서만 그렇게 쓰다듬어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늘 봐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야곱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취향이 아니죠. 이삭의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니까 이삭이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자기가 좋아했던 에서를 축복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요, 마음이 자꾸 급해지게 됩니다. 조바심이 나게 됩니다. 믿음을 떠나버리면 자꾸 무언가 급해지고 조바심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환경이 극박하게 돌아가도요 평온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모든 게 다급해지고 조바심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지금 이삭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에서를 축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화살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이삭이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내가 에서를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요, 이 말이 순 엉터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35장 28절을 보시면 이삭이 몇 세에 죽냐면요 180세에 죽습니다.
이삭이 40에 결혼을 했죠. 그리고 20년 있다가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60에. 그리고 지금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많이 잡아도 지금 이삭의 나이가 100세 정도 됐겠죠. 그러면 몇 살을 지금 더 살 수 있죠? 80년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80년이나 아주 그냥 짱짱하게 더 살아야 되는데 이제 곧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20, 30대 젊은 청년이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떤 느낌이신가요? 이런 느낌 안 드세요? 그렇죠?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니까요 그냥 곧 죽을 것 같아요. 80이나 더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믿음이 없어지면요, 뭐 먹었는데 소화만 안 되면 이거 위암 아니야? 그거 과식이에요, 성도님들. 어제 많이 드셔서 그래요. 위암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삭도요, 믿음이 없어지니까요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 죽는 거 아니야? 빨리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런 걸 편집증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망상장애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마치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직도 80년이나 더 살아야 되는데 이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이삭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서두르게 되는 건요, 믿음이 없다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가지고요, 이삭이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를 축복한다고 축복했는데 누가 복을 받았죠? 이삭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뜻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거에 너무 놀랬습니다. 그래서 33절 앞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니까 내 뜻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내가 거스르려고 해도 되지 않는구나. 이삭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자꾸 하나님의 뜻 거스르고요,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요, 우리가요 개고생하는 거예요. 힘들게 되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든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요,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고 이제 수용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37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러니까 이제 취소를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수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자기 뜻대로 가다가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요, 내 성향대로 내 뜻대로 가게 되면요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내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알고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시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죠. 처녀의 몸에 임신을 한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마산 성은의 아버님들 계시죠? 갑자기 조용해지시네요. 우리 아버님들, 우리 가정을 이끄실 때요, 내 성향대로, 내 취향대로 이끌어가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취향대로 이끌어가면요, 망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리브가 이야기죠. 어머니는요,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좋다고 해서요, 수단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마 리브가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야곱이 영적 계승자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 리브가는요, 부르심의 차이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린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마 이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 모두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단 한 사람도 재앙을 주시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이요, 부르심이 다른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은사대로 부르셨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은 뭐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부르심이 다 다른데 목적은 하나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요, 높고 낮음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이 부르심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또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자로 우리에게 부르심이 다 달라요. 제가 이렇게 되지 못하는 목소리로요, 예배 전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예배 전에 오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저 같아도 정시에 올 것 같아요. 근데 찬양 잘하니까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일찍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부르심이 다 틀린 거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이 아론이죠. 그런데 누구를 주역으로 쓰셨죠? 모세를 주역으로 쓰셨습니다. 아론은요, 형이지만 이 모세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형 아론이 모세보다 3살이 많았는데요, 이 형이 모세를 뭐라고 부르냐면 출애굽기 32장 22절을 보니까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동생을 부르는데 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신 목적이 모세를 섬기라고 부르신 것이구나, 그 부르심에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냐면 공평이라는 단어로 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는요, 획일화가 아닙니다. 똑같이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다 부르심이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부르심이 다르다는 게 공평한 겁니다.
우리를 부르심이 다른 데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응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야곱대로 불러주셨고 에서는 에서대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두 민족이요 다 강성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를 하면 이 야곱에게는요 영적인 계승을 하는 축복을 주신 거고요, 에서에게는요 물질의 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날은요 사실 에서의 복 더 좋아하지 않나요? 제가 너무 또 세속적이군요. 그죠? 요즘 영적인 축복, 뭐 목회자 되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에서의 축복 누리기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르심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원함과 부르심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각자에게요 맡은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 우리가요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엄마 리브가는요 자기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의 뜻을 내 수단으로 내 생각으로 이루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요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요 자녀들에 대한 죄책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 마음 가운데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저렇게 됐다, 내가 밥 제때 못 먹여가지고 우리 아들 키가 이렇다. 우리 어머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내가 그냥 신경 못 써줘가지고 공부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또 건강이 약한 자녀들도 있죠. 내가 신경을 못 써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공부 못하면 공부 못하는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게 없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요 죄책감이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리브가도요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아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라. 우리 13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어머니가 다 기획을 했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엄마 말만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엄마 말만 따랐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떻게 됐죠? 2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훗날 야곱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을까요? 엄마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엄마가요 너 엄마 말만 들으면 며칠만 갔다가 돌아오면 돼. 그 며칠이요 20년이 됐습니다. 네. 엄마 말 들었다가요 아주 고생 직사게 한 케이스가 됐죠. 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 어머니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헷갈리시나요? 다 효자들만 계시는군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엄마 말씀 들으면요 야곱처럼 20년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엄마 말씀 들었다가 야곱이 20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주는 내가 받겠다 그러죠. 어머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대속자는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중에도요 기도는 엄마가 할게, 너는 가서 공부만 해. 그러면 자녀 인생 망치는 겁니다. 예배는 엄마가 드릴 테니까 너는 가서 쉬어. 그러면 그 자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시면
신앙의 1세대가 나오죠. 믿음의 1세대. 이 1세대의 유익은 뭐냐면요, 체험 신앙입니다. 이 사사기 1세대는 다 체험을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직접 체험했죠. 직접 봤습니다. 반석을 때려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걸 직접 봤습니다. 매일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것을 체험한 세대들입니다. 그죠? 체험 신앙.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내면화되어 있는 믿음의 뿌리가 있는 신앙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서 태어났죠. 이 다음 세대들은요, 체험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신앙의 세대 1세대가 이 다음 세대에게요, 믿음을 전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들은 직접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뭘로 전달해 줘야 되죠? 언어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언어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전달을 할 때요, 체험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언어로 다 전달해서 줄 수가 있나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언어로는요 다 전달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을, 내가 체험했던 것들을 이제 객관화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딱딱한 말씀으로 고체화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리라고 합니다. 도그마. 그래서 이 교리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딱딱한 교리와 체험적 신앙이 같은가요? 같지 않죠.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딱딱한 교리를요 녹여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딱딱한 교리를 뭘로 녹여내야 되는가? 예배를 통해서 녹여내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다시금 이 체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녹이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리브가는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해. 그러니까 예배로 녹여야 되는 것을 지금 야곱은요 뭘로 녹이고 있냐면 고난으로 녹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야곱은 20년 돌아다니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말씀을 체험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죽어라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서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런 자녀들은요 내가 이제 야곱처럼 고생 직사하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시려면요 오늘은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교회 못 가니까 너가 가서 기도 좀 하고 와라, 이런 어머니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완성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완성은요 맡기는 겁니다.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안식이 무엇이죠?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요 이제 7일째 되는데요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리브가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수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내 자녀, 내 인생, 내 가정, 모든 문제 맡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뜻대로, 내 취향대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인생의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키기가 쉽지 않죠.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저희들 안식 얻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완성시켜 주시는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성향대로, 저희들의 취향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맡길 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구별하여 주일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저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 나올 때에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들마다 11조의 배가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큰 일을 하시든 작은 일을 하시든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만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 각 가정 가운데 직장과 생업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남들은 힘들고 남들은 어렵고 불경기라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여 주시는지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산 성은의 자녀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리브가와 같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 있습니까? 지혜와 명철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하시되 좋은 친구, 스승의 만남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분들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리브가와 같은 믿음의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퇴의 문도 열어주시고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 흑암의 역사는 떠나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 내어주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 주님 앞에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주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마산 성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